하겠습니다. 오늘은 앞서 광고 드린 대로 믿음의 방패 기도회, 우크라이나 땅을 위한 또 전쟁 평화를 위한 믿음의 방패 기도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러시아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현재 132일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 우리가 처음 이 사역을 같이 동참하고 같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는 추운 겨울이었죠. 그때 다들 패딩 입고 이곳에 왔었는데 이제는 어느덧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끊임없이 이 귀한 난민 사역들을 하고 계시는 우리 체코 곽영하 선교사님을 모시고 지난 5월 달에 진행되었던 3차 물품 사역, 그리고 지지난주에 진행되었던 4차 물품 사역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들을 확장하고 계시는지 함께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같이 곽영하 선교사님을 모실 텐데 우리 좀 박수로 환영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곽영하 선교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운교회 성도님들 오랜만에 또 이렇게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고 힘이 납니다. 네, 어떻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체코 날씨 궁금합니다. 지금 21도고요. 바람 불고 날씨 좀 흐리고 여기는 30도까지는 올라가는데 습기가 별로 없어서 습도가 낮아서 거의 없다시피 해서 그늘만 들어가면 시원하고요. 하루에도 비 오고 바람 불고 흐리고 맑고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기후 변화가 있어서 견딜만 하고 또 지낼만 합니다. 한국보다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우리는 무더위 속에서 지금 지내고 있는데 좀 부럽기도 합니다. 예, 오늘 물품 사역들 진행하고 계신 사역들, 또 평화 콘서트 사역, 여러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지난 5월에 이제 3차 물품 사역을 진행했고, 그다음에 6월 26일부터는 4차 물품 사역을 진행하셔서 이제 마치셨잖아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달에 한 번씩은 국경지대를 지금 가고 있는데 5월 달에는 3차 사역으로 트럭 운전기사 백드르 차에 물품을 싣고 그다음에 그 우크라이나 남부 쪽에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에 매트리스 50개가 필요해서 그 50개를 구입해서 그 트럭에 실어서 전달을 했고, 그 다음에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국경에 있는 루블린 창고에서 우크라이나 안에 있는 피미앙 교회 집사님 세 분을 만나서 물품을 직접 전달했고 계속 협력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서로 했습니다. 이번에도 한 30시간 이상을 운전을 했었고요. 3차 사역을 그렇게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고, 6월에 사실 17일, 18일 4차 사역을 슬로바키아 가서 진행하려고 했는데 제가 코로나에 걸렸었고 롱 코비드 때문에 진행을 못했습니다. 체력이 거의 바닥이었고 또 호흡하는 것도 좀 힘들었고 해서 무리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4차 사역을 그래서 6월 20일 날 프라하를 출발해서 30일 독일 드레스덴에서 마치는 사역을 했는데, 이 4차 사역은 변함없이 그 피미안 교회 올렉 집사님을 만나서 물품을 루볼린 창고에서 전달을 했고, 또 슬로바키아 창고에 전달하고, 백드르 형제를 통해서 또 우크라이나 안으로 또 물품을 전달했는데, 변함없이 물품 전달 사역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번 4차, 물론 2차도 마찬가지였지만 4차 사역은 콘서트 사역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콘서트 팀이 오고 유럽은 제가 코디를 해서 콘서트를 진행했는데요. 바르샤바 난민센터 두 곳에서 각각 한 번씩 2번, 슬로바키아 프레쇼브 형제교회에서 한 번, 슬로바키아 브라노브 문화센터에서 한 번, 프라하 바치라프 광장에서 한 번, 21세기 교회, 우크라이나 교회죠. 거기서 한 번, 그 다음에 마지막 콘서트를 독일 드레스덴에서 한일교회에서 진행을 해서 모두 8번의 콘서트를 진행했습니다. 네. 콘서트와 관련된 이야기들은 조금 더 차후에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3차, 4차 물품 전달을 하시면서 전과 좀 다르게 어려움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저희도 외신을 통해서 듣지만
우크라이나 근접 국가들이 이제 친러시아 정책 펼치면서 들어가는 게 좀 어렵다라는 이야기도 듣고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국경지대에서 물품 전달 사역을 하시면서 겪으셨던 어려움들, 지금 상황들은 어떤지 좀 같이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국경 통과 절차가 강화됐다는 것이죠. 이제 사실 이제 처음에 전쟁 초기에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만 부각이 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있는 문제들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지금은 사실은 동부 쪽, 동남부 쪽으로 전쟁이 이제 전선이 집중되다 보니까 중부와 서부 쪽은 사실은 좀 안전한 지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도 많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전시를 이용해서 세금을 내지 않고 불법적으로 물품을 구호 물품인 것처럼 그렇게 들어가서 돈을 버는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니까 우크라이나 정부와 폴란드 정부에서 국경 통과 절차를 강화시켰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정부에서는 차 한 대당 한 명씩만 갈 수 있고 운전기사 이름, 차량 번호, 그 다음에 이제 물품을 보내는 곳에서 공식적으로 그 기사의 이름과 차량 번호와 함께 우리가 얼마 정도의 물품을 보냅니다라는 그 증명할 수 있는 공식 문서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점점 더 힘들어지고 그래서 국경지대에서 뭐 5시간, 6시간 기다리는 것은 그냥 평범한 일상이고 심지어는 5일 정도까지 기다리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시간들이 있다 보니까 훨씬 더 나오고 들어가는 게 까다로워지고 시간도 훨씬 많이 걸리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실 어느 전 세계 국가도 마찬가지지만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들이 있죠. 그 브라노브 슬라바키아 브라노브에 있는 그 직업학교에 난민센터가 있었고 교장 선생님이 굉장히 성실하게 난민들을 섬겼어요. 처음에는 130여 명 있다가 지금 50명 정도는 우크라이나로 돌아왔기 때문에 한 70여 명 정도가 있는데 문제는 그 난민 가운데 한 가정이 굉장히 폭력적인 가정이었죠. 계속해서 트러블 메이커 역할을 하고 그러다가 저희가 도착해서 컨설트하기 하루 전에 뭐 쿠데타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가족이 들고 일어나서 자기들을 도와줬던 교장 선생님에게 막 폭력을 행사하려고 그랬고 경찰이 출동했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제 상처를 받고 돕던 분들이 상처를 받고는 그 직업학교에 있는 난민들을 모두 퇴거시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희가 사역 마치고 돌아오고 다음 날 모두 그 직업학교가 폐쇄가 되고 거기 있던 난민들이 전부 다 나가야만 하는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브라노브 문화센터에서 저희가 난민 콘서트를 진행하는데 이제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또 다른 난민센터가 일어나지 않는 한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매번 급변하는 현지 상황 속에서 겪는 어려움들이죠. 하지만 한 곳에 문이 닫히면 하나님 또 다른 문을 여셔서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는 웨이메이커 역할을 하시는 것을 계속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걱정은 되지 않지만 그 일이 났을 때 순간순간 우리가 얼마나 지혜롭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이 그 다음 사역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리고 슬로바키아 현지에서 난민들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과 연결이 끊어지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지금 계속적으로 어려운 일들은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순간순간 그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니까 뭐 다툼이 일어나서 폐쇄되고 이런 것들은 전혀 우리의 계산 속에 없는 것들인데 그럼에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가실 것을 또 소망하고 기대하게 되고 또 계속해서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던져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에서 난민들도 많이 만나셨을 텐데 좀 그런 상황들을 좀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들어가는 난민들이 많이 생겼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들이 어떻게 지금 이제 한 반년 정도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전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좀 그들의 모습들을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안으로 들어가는 난민들이 꽤 많아졌어요. 그래서 난민센터 가보면 인원이 좀 줄어든 상황을 보는데
이유를 물어보면 이제 우크라이나로 돌아갔다고 하는데 돌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자기 집이 있고 그 다음에 폭격을 통해서 집이 그러니까 동네 자체가 파괴되지 않은 사람들,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사람들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가족에 남아있는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집이 완전 대파하거나 사는 동네가 없어지거나 도저히 현지에서 살아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한 난민들은 여전히 국경지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국경지대에 머물고 있는 난민들의 공통점은 다시 돌아갈 시기를 기다리는 거죠. 전쟁이 끝나야만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계속해서 재건과 복구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기약도 없이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 유럽의 이제 각 도시, 각 주들이 난민들을 수용을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기금이 고갈되기 시작한 문제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어느 주는 이제 규정을 새로 세워서 10,000명이 찼기 때문에 더 이상 난민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허락하지 않고 들어와도 정착의 기회를 주지 않는 상황까지 됐습니다. 난민을 돕는 것도 사실은 재정이 필요한데 130일이 넘어가면서 각 나라 주에서는 재정 고갈로 인한 어려움들을 사실 겪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자도 원래 처음부터 1년만 주었기 때문에 그 비자 연장에 대한 문제나 행정적인 문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벽에 부딪히기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로 돌아가는 난민들은 또 전선이 있는 동부나 남부 쪽이 아니고요. 중부나 서부 쪽 공격이 없는 안전한 지역으로 돌아가는 난민들이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좀 이들에게 위로를 하고 격려하는 평화 콘서트 사역을 이번에 좀 중점적으로 크게 4차 사역 때 진행을 하셨었는데요. 요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차 때는 바이올리니스트 그 김준용 집사님 가정과 함께 동역을 하셨었는데 이번 사역은 어떤 분들과 사역들이 진행이 되었었고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이 사역을 시작하고 제가 이제 더세움교회 예배 시간에서도 언급했던 것이 영적이고 또 심리적인 치유, 트라우마 치유 같은 그런 사역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나님 이제 그렇게 길을 열어가신 걸 느낍니다. 물론 처음부터 시작했던 물품을 공급하는 사역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겁니다. 지금까지 매번 그렇게 해왔고 하나님의 재정을 주시면 그걸로 물품을 구입해서 계속해서 프라 난민들에게 그 다음에 폴란드, 슬로바키아를 거쳐서 우크라이나 쪽으로 계속해서 물품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 2차 사역 때부터 하나님이 조금 더 풍성하게 열어가신 것이 콘서트 사역이었습니다. 그때는 워싱턴 챔버 오케스트라 지휘자이면서 바이올리니스트인 김준영 집사님 가정과 함께 갔는데 그 시너지 효과가 너무 컸습니다. 그 피드백이 너무 좋았고 난민들이 제가 갔을 때 3차 갔을 때도 콘서트 얘기를 계속해서 언급을 했을 정도로 또 함께했던 슬로바키아 현지 목사님도 그 콘서트에 대해서 너무 좋게 반응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계속해서 사실 한국에서 우크라이나를 돕는 평화 콘서트를 하고 있던 사단법인 스쿨 임팩트에서 이번에 다시 이제 그 유럽으로 콘서트 팀을 만들어서 들어오게 됐습니다. 네, 긴박하게 또 연락이 와서 저도 프라하에서 이제 그 콘서트를 준비하고 또 슬로바키아 현지와 연결해서 코디를 하느라고 사실 좀 시간도 부족했지만 바빴지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여러분 아마 잘 아실 수도 있습니다. 색소포니스트 박광식 선교사님이 오셨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온 두 자매인데 노래와 춤을 하는 두 자매였어요. 그래서 와서 이제 그렇게 노래 부르고 춤을 추고 하는 사역을 했었고 저는 하나님이 특별한 그 팀을 구성하게 하셨습니다. 사실 이제 얼마 전부터 저는 그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우크라이나 출신 음악가들을 돕는 엔조 단체가 프라하였는데 그 기사를 보는 순간 하나님이 제게 지혜를 주셔서 제가 연락을 했고 나도 우크라이나 출신 난민 음악가를 돕고 싶다 그렇게 해서 이제 비올라 연주가 소개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결돼서 바이올리니스트 2명까지 해서 트리오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프라하에서 그 난민 출신 음악가 3명 트리오를 구성을 해서 함께하게 됐는데
폴란드와 슬로바키아는 남성 바이올리니스트 혼자 니콜라이 혼자 이제 저와 동행을 하게 되었고 프라 때부터는 세 명이 전부 다 함께 했는데 이 세 명 단원이 전부 오케스트라 심포니 오케스트라 단원입니다. 키우에 로더스 오브 더 사운드라는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있는데 그 뭐 수석 바이올리니스트부터 시작해서 그 단원들이었습니다. 실력이 아주 출중한 그 연주가들이 프라에 머물고 있었고 이들과 함께 트리오를 구성을 했고 이제 쿼텟까지 구성을 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콘서트를 다니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콘서트 얘기를 하니까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현장 영상을 짧게나마 편집을 했는데 뭐 우리가 다 그때 거기서 느끼는 감동들을 경험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잠깐 준비했습니다. 잠깐 보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현장 영상 잠깐 봤는데 어떠셨어요? 그 현장의 분위기는 어떠셨나요? 영상의 아쉬움은 현장 분위기를 100% 전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영상을 찍는 제 마음도 큰 감동이 있었고 울컥울컥 했는데 거기 모여서 같이 우크라이나 연주가들이 연주하는 그 음악에 맞춰서 국가를 부르고 그다음에 또 전통 민요를 부르는 그 모습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음악을 통해서 우크라이나를 회상하고 그 복구를 꿈꾸고 평화를 꿈꾸고 그러면서 애국심을 표현하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모습이 굉장히 감동적이었죠. 그렇게 해서 모든 콘서트에 다 그렇게 같이 국가를 연주하거나 같이 부르거나 또 민요를 같이 부르는 순서들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옛날 일제강점기 시대에도 같이 모여 애국가를 부르고 태극기를 보는 것만으로도 큰 감동이 있고 위로가 되었듯이 지금 우크라이나 난민들에게는 그들의 음악, 그들의 전통, 그들의 예술을 가지고 서로를 위로하는 것이 사실은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굉장히 큰 위로가 되고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음악을 통한 위로 사역의 길을 여시고 또 찬양도 연주하게 하심으로 그 찬양을 통해서 난민들의 영혼을 터치하시는 것도 상당히 시간마다 많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 뭐 재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준비할 게 좀 많아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또 한번 콘서트가 진행이 되면 이게 재정이나 이런 것들도 규모가 상당할 것 같은데요. 좀 한번 설명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사실은 난민들에게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안으로 물품을 보내는 사역은 콘서트와 상관없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프라하에 있는 21세기 교회라고 우크라이나 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제가 매주마다 어떤 때 2주에 한 번씩 요청이 올 때마다 계속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를 물품 구입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에서 주일 오후 1시에 난민들이 몰려와서 그 물품들을 받아가고 있는 일이 지금 매주마다 계속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와 팀을 이룬 그 우크라이나 난민 출신 음악가들에게도 사실 저는 모두 페이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크라이나를 돕는 또 문화선교사로서 예술가들을 돕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들과 함께 정확하게 제가 그냥 뭐 100유로, 200유로를 주는 게 아닙니다. 이분들이 제가 페이를 했더니 너무 놀라면서 너무 감사해하는 게 우리가 뭐 3주, 4주를 살 수 있는 재정을 줄 줄은 몰랐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도 가끔 콘서트를 다니면서도 사실 받는 페이가 어느 정도인지는 예측이 가능했죠. 근데 저는 정확하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저에게 들어온 후원금을 가지고 재정을 지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폴란드, 그 다음에 슬로바키아, 체코, 드레스는 모두 제 차로 제가 직접 운전을 해서 이제 같이 다니고 있는데 연료비도 상당하죠. 그 다음에 모든 숙박비, 식사비, 그 다음에 현지에서 공연 장소 렌트하는 모든 것 다 돈이 지불돼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번 콘서트 때 다행히 슬로바키아 두 곳 형제교회와 브라더브 문화센터의 렌트비는 한국팀에서 지불을 했습니다. 근데 그 외에 지불은 제가 다 해야 했습니다. 저희가 좀 후원금을 가지고 다 지급을 해야 됐고 그렇게 해서 지금 콘서트를 위한 장비 그다음에 난민들에게 보낼 물품들 주문해서 쌓아놓은 그 창고 렌트비까지 합치면은 지금 뭐 대충은 계산해 봤는데 6차 사역에 4차 사역에 들어갔던 콘서트 비용은 4천 유로 정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2천 유로, 3천 유로의 난민들을 위한 물품 비용까지 포함을 시키면 한 6, 7천 유로 정도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한 번 그러니까 6, 7천 이렇게 하면은 감이 안 잡힐 텐데 뭐 한 저희가 한 800, 900 정도 900만 원, 생각하면 900만 되죠. 원. 예. 하나님께서 또 선교사님 통해서 그런 또 비용이 이렇게 지불이 되지만 또 그걸 또 채워주시는 은혜도 경험케 하시고 그죠? 그렇죠. 참 신기한 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후원금 주시는 만큼만 하겠습니다라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후원금을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더세움교회와 함께 동력을 하면서부터 이제 알려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후원금들이 들어오는데 화폐가 다 달리 들어옵니다. 코로나 체코 돈이죠. 그다음에 미국서는 달러로 보내죠. 유럽의 다른 지역은 유로로 보내죠. 한국에서 원화로 보내죠. 일본에서도 왔습니다. 일본에서는 등기우편으로 직접 그 엔화가 현금이 저한테로 왔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재정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더정께서도 너무 많이 저에게 후원금을 보내주셔서 사역을 시작하게 했고 사역을 진행하게 하셨죠. 근데 하나님 또 다른 곳을 통해서 또 후원금이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한 번도 요청하지 않은 후원금인데 그렇게 해서 4차 사역까지 거의 고갈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었고 그리고 이제 요번에 갈 때는 재정이 부족해서 제가 속해 있는 체코 침례교회에다가 후원금을 처음으로 요청을 해서 10만 꼬르를 받았습니다. 그 10만 꼬르는 한국 원화로 하면 한 550만 원 정도 되겠죠. 그걸 가지고 요번에 가서 우크라이나 물품을 다 구입을 해서 현지에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성현님 저희가 들으면서 건강이 걱정이 될 정도로 굉장히 바쁜 일정 보내시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코로나 이후에 후유증도 좀 있으셨고 지금 좀 건강 상태는 좀 공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서요.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요즘 어떠신지. 사실 한 달에 한 번 정도 30시간 이상씩 운전을 하고 이제 운전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물품을 구입하는 것도 3시간, 4시간 걸립니다. 대형 마켓을 가서 다 하나하나 구입해야 되죠. 베트남 시장 가서 또 싼 제품들로 골라서 다 구입을 해야 되죠. 한 4시간, 5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게 해서 물품을 구입하고 이제 출발을 하는 건데 3차까지 하고 오면서 이게 피로가 누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상태에서 3차 때 슬로바키아를 다녀오면서 코로나에 감염되어 버렸습니다. 이 체코가 전 세계 감염률 1위일 때도 저는 한 번도 감염되지 않고 잘 견뎠는데 슬로바키아를 다녀오면서 감염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3차 백신까지 맞았음에도 한 2주 동안은 거의 너무 힘들게 앓았습니다. 앓고 나니까 이제 롱코비드 증상이 오기 시작했고 체력은 완전 바닥, 가슴에 이제 사실 지금도 새벽만 되면 이 가슴이 물려서 숨쉬기가 좀 어려운데 폐활량 완전히 죽어들었죠. 그 상태에서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 6월 그 18일, 19일인가요? 17, 18일인가 슬로바키아 다녀와 있는데 그걸 못했습니다. 그게 사실 4차 사역이었죠. 근데 못하고
그 다음 주, 그래도 며칠 쉬고 이제 그 다음 주에 바로 폴란드, 슬로바키아 이제 콘서트 사역을 하러 떠났습니다. 그런데 독일 드레스덴 마지막 콘서트 29일 날 독일 드레스덴 한인교회를 갔는데 오른쪽 어깨 날개 축집 쪽이 조금 가렵고 통증이 있고 좀 부어 있어서 손으로 만져보니까 물집이 잡히고 이렇게 좀 안 좋았습니다. 직감적으로 대상 포진장을 알게 됐고요. 그리고 새벽에 돌아와서 집에서 해보니까 검사해보니까 대상 포진이 맞았습니다. 지금도 아직 다 안 나은 상태인데 그래도 6년 전에 프라하러 올 때 대상포진 예방 접종을 맞고 온 것이 도움이 돼서 아주 많이 이렇게 심해지지는 않고 지금은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는데 사실 제일 힘든 거는 이 호흡 숨이 찬거하고 두통입니다. 계속해서 두통이 이제 체력이 고갈되다 보니까 두통이 와서 두통약을 먹으면서 이제 견디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멈출 수 없는 거는 저를 기다리는 난민들이 이제 생겼습니다. 저희가 보내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난민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멈출 수는 없는 사역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은 좀 많이 건강이 회복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더 쉼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상황입니다. 아, 네. 존경스럽습니다. 네. 아, 조금씩 사람들의 관심들이 무뎌지고 있잖아요. 사실 한국에서도 그런 것들을 느끼고 있고 유럽에서도 더 피부로 와닿게 느끼시고 계실 텐데 그럼에도 사람들은 조금씩 잊혀가고 있지만 선교사님이 이 사역을 이렇게 고군분투하면서 감당하실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아,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렇게까지 제가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것이 진실이고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더세움교회의 기도의 응답을 제가 매번 인터뷰할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의 기도가 현장에서는 실제가 됩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울 때마다 성령이 제게 힘을 주셔서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것은 기도의 힘이라고 외에는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제게 사명으로 주어지면 순종으로 반응할 뿐입니다. 제가 이 일을 전부 계획하고 진행한 것이 아니라 시작을 더세움교회에서 하셨고 또 거기에 또 다른 교회들이 연합해서 함께하게 되었고 저는 현장에서 뛰는 배달원의 이제 역할을 감당하는데 결국은 그냥 성령께서 만약에 저에게 스탑, 스테이 이렇게 하시면 저는 멈춰서 기다립니다. 근데 또 고라고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전 출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4차 사역도 제가 코비드 그다음에 후유증 때문에 갈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성령께서 제게 너무 강력하게 갈 것을 말씀하셔서 금토일 사역은 못 갔지만 슬로바키아를 못 갔지만 제가 월요일 날 출발할 수 있던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가라고 말씀하시면 가는 거죠. 사실 이 모든 것은 기도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불가사의고 신비한 일이죠. 그리고 왜 저렇게까지 순종을 하나 이렇게 이해를 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의 기도가 제게 너무 큰 힘이 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지쳤을 때도 여러분의 기도가 제 등을 떠미는 걸 사실 느낍니다. 가야만 할 수밖에 없고 또 그 가는 것이 제게 너무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육체적인 한계를 느끼면서도 그걸 뛰어넘는 역사를 성령이 하게 하시니까 저는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는 것으로 참 많은 보람을 느끼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사역이 있다는 것이 또 큰 기쁨이 되고 또 사실 저는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경험하면서 굉장히 더세움교회에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너무 현장에 멀다 보니까 저는 실제로 그걸 경험하는데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먼 곳에서 기도만 하시지 않습니까? 성령의 강한 역사는 제가 경험하는데 여러분은 저보다 더 많이 기도하시면서 도와주시는데 이걸 좀 같이 경험할 수는 없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누면서요. 사도 바울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함께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제 건강을 위한 기도 제목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리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붙잡아 주시니까 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영역을 벗어나서 성령의 능력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면 사람이 보기엔 무리한다는 생각이 들지만 성령이 이끌어 가시면 사실은 그 무리한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 호흡과 생명과 심장과 제 걸음을 지켜주시는 분은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이죠. 성령이 힘을 주시면 능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난민 콘서트를 제가 8번 사회를 보면서 꼭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역경을 만나고 산을 넘을 때마다 약해지는 민족이 있고 그럴수록 더 강해지는 민족이 있는데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어려움을 겪을수록 훨씬 더 강해집니다라고 제가 얘기했었는데 사실은 그것은 또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제 건강을 위해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난민 사역도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물품 공급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그래서 계속 저에게 요청이 오고 리스트가 오고 이번 주일날은 우크라이나 피미안 교회에 그 올렉 집사님이 베를린에서 물품 받아서 프라하로 옵니다. 그분에게 제가 또 물품을 드려야 되고 저희 교회 주일 예배 때 간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교회, 프라하에 있는 교회는 제가 매주 또 계속해서 물품들을 보내야 되니까 사실은 물품 공급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될 겁니다. 그 위에 이제 콘서트를 비롯해서 다양한 하나님의 사역의 전략들이 장착이 되면서 더 풍성하게 그리고 극단한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우크라이나를 돕는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는 전쟁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지금 뭐 휴전 얘기도 나오는데 종전이 아니고 휴전 얘기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종전이 돼야 가장 안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피곤하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또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함께 나눠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예, 계속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 또 소식 들려주시면은 그거 놓고 같이 공유하고 기쁜 가운데 주의 일을 동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네. 선교사님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